네,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하 4장은 굉장히 특별한 변화를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의 또 장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열왕기는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고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기록한 성경인데 오늘 4장은 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면 엄청난 기적을 담고 있지만 북이스라엘 왕들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또 자녀가 없고 굶주린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평범한 일상들을 또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이런 거죠. 그동안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쭉 읽어오면서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선지자 왕들이 참 바른 길 가지 못하면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책망하시기도 하고 권면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다 왕들의 역사들을 갖다가 그렇게 기록되어져 와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상과 제단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 길로 이끌어 갔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더욱 그릇된 길로 갔고 백성들도 이제 왕의 그러한 아무래도 왕이 이제 정한 바 이렇게 해라. 베델로 다 모여서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라라고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백성들이 참 그것을 갖다가 거절하고 그것을 반대한다는 게 지금이나 그때나 크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도 왕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들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합 왕이 이제는 더 악한 왕이 돼서 이제는 뭘 갖고 들어왔습니까? 바알 숭배를 갖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죠. 아세라 그리고 이세벨을 통해서 또 완전히 이제 국가 종교로 바알 숭배를 세움으로써 백성들에게 이제 강압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쨌든 간 이렇게 하라,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모이든 안 모이든 그것에 대해서 크게 그런 압력을 가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아합 왕 때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죠. 국가 종교를 바알 숭배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에서 바알 신전으로 모여라 그래서 안 모이면은 이제는 잡아가고 그래서 바알 숭배를 따르지 않는 여호와 신앙의 신실한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폭압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북이스라엘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아합 왕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3년 반의 그런 가뭄이라고 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도 보내게 하시고 또 뭡니까? 갈멜산에서 정말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정말 참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고백을 다 듣게도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큰 비를 내려 주시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기로 이제 정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비록 왕들을 바로 세움으로 나라를 바르게 이끄는 것을 이제는 버리시고, 그러니까 뭐 포기하셨다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간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제는 왕들에게, 물론 왕들에게도 가서 말씀하시고 왕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서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는 다 바알의 숭배, 바알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죠. 우리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엘리사 선지자가 천만 남았습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다 숨겨두었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7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남은 자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한 그러한 남은 자들을 붙들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이어가시려고 하는 그러한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는 왕에게 가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이제 다시 그렇게 뭐랄까 깨우치는 일을 갖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참 언약을 벌인 왕조 아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언약의 은혜를 이어 가신다는 선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좀 북한에 얼마나 평양이 그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북쪽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 공산당이 세워지면서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핍박을 가하고 결국은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7, 80년이 지난 이 시점에까지도 참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숨겨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악단이죠? 신의 악단 속에서도 그들이 거짓되게 찬양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탈북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북한에 가면은 분명히 겉으로 그냥 보여지려고 만든 거짓된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그 안에서 예배를 갖다가 드립니다.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하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자꾸 나타난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록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바알의 숭배로 다 타락되어져 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엘리야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지금 이제 또 엄청난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그 백성들 안에 들어가서 그 남아 있는 자들을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세우시려고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백성들 안으로 특히 신실한 백성들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장은 그러한 부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은 이제 선지자의 제자의 부인이며 지금은 과부가 되어서 빚을 갚지 못해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까봐 고통하며 간구하는 그런 여인의 절규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 선지자 여기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신학생의 아내 뭐 이렇게 참 일찍 남편이 죽은 것으로 보아서 아무로 뭔가 병들어서 병 치료를 갖다가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질병이 오면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또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뭔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해서 수입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 하니까 결국은 빚을 지게 되었고 그러나 또 남편이 죽고 빚만 남은 정말 현실적으로 절망이고 아픔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이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됐더라 이렇게 돼야 우리 생각은 그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들어다 보면은 신실한 자들 속에서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는 거죠. 내 종, 내가 빚만 남고 남편은 죽고 이제 아이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좀 부르짖을 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그리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할 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빈 그릇이야? 엘리사가 말씀하십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 그리고는 이제 너는 문을 탁 닫고 들어가서 그 그릇에 기름을 갖다가 부어 차는 대로 옮겨놓고 또 탁 부으면 또 차면 또 다른 데 옮겨놓고 그렇게 해서 옮겨놓으라 하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갖다가 그에게 가져오면 그는 부었더니 그릇을 다 찬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사렙답 과부의 그러한 가루 그릇에 그 가루 그릇이 멈추지 않은 것처럼 정말 여기에 선지자 여인의 그 기름 그릇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끝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기름 생산 능력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졌죠. 물론 이게 기름이 올리브유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래서 올리브는 그 압착유입니다. 막 꽉 눌러서 기름을 짜는 그러한 압착유이다 보니까 기름의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생활에 꼭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값이 그 당시에도 높았고 지금도 정말 압착유 좋은 것들은 굉장히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팔고 그래서 그것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너희가 너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생활비로 써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께서 절망에 처한 백성들을 돌보시며 순종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부터 우리 37절에 꽤 긴 분량을 갖다가 수렙 여인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참 수렙은 이스라엘 평화의 북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이제 그 이스라엘 평지의 그 서남쪽에 이제
그 갈멜산이 있는데요. 그 갈멜산에 주로 이제 거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그런 그 순한 사역을 쭉, 이제 뭐, 그 이스라엘 땅을 돌아보시면서 길갈도 가시고, 여리고도 가시고, 각 지역을 돌면서 이제 그러한 순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냅을 자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나가는 우리 이제 엘리사를 갖다가 이 수냅 여인이 보고, 아,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뭘 좀 도울 길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거기서 지혜를 얻은 거죠. 아, 이분을 쉴 곳을 좀 주자. 왜냐, 이스라엘 평화, 그 갈멜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앞에 아주 넓은 그러한 그 이스라엘 평야가 쭉하니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평야는 이렇게 넓게 보니까 저기가 수냅이 보이지만은, 근데 문제는 거리가 꽤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저기 호남 평야를 가보셔서들 잘 아실 텐데요. 아무리 저희가 저렇게 보이는데 아무리 가도 또 가도 거기가 거기고 계속 정말 한참을 가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평야 저 북쪽에 있는 그 수냅을 갖다가 이제 이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지나가셔야 되니까 보기에는 가까웠지만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분이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뭔가 좀 쉼터를 좀 마련해 드려야 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뭡니까, 여기다가 다락방 같이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침상을 올려놓고 거기서 쉴 수 있게 의자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거기서 이제 쉴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는 지나가니까, 아, 이제 선지자님,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기 이렇게 저희들이 마련해 놨으니까, 이미 그 전부터 지나갈 때마다 억지로 그 강권에서, 아이고, 어서 하나님의 사람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그렇게 쉼을 갖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강권하였다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이 수냅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갖다가 섬기는 일을 참 기쁨으로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보니까 이 먼 거리를 오가는 이 일이 피곤하실 때 여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가 생겨서 마련해 뒀는데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딱 올라서 누웠다가 보니까 너무 큰 도움이 되잖아요. 얼마나 그 길에서 고나시고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사환인 게하시 불러서, 야, 가서 수냅 여인을 좀 불러와라. 그랬더니 불러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뭐 왕에게 얘기해 주랴? 아니면 사령관에게 뭘 얘기해 주랴?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아, 저는 평안하고 필요한 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그냥 이 섬기는 것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뭐가 필요한 게 뭐 없을까? 그러니까 게하시가, 저기 선생님이셔. 참, 이 수냅녀에게는 남편은 늙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당장 가서 불러와. 그래서 또 다 게하시에 가서 수냅 여인을 불러오니까, 아, 내년 이맘때, 너가 아들을 얻으리라, 안으리라. 여기 15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니까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왜? 아니, 남편은 늙었고 이미 자기도, 남편이 늙었으면 자기도 나름대로 이미 나이가 들었죠. 그러니까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속이지 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게 있습니까? 꼭 누구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1년 후에 가서 보니까 과연 여인이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끝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아이가 자라다가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들에서 이제 추수를 갖다가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가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이르렀더니, 이제 뭐 추수하는데 나가서 이제 열심히 아버지 옆에서 뭔가 이렇게 재롱을 피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뭐, 아이고 머리야.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 일사병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은 것으로 봐서는 뭐 뇌출혈이나 뭐 여러 그런 뇌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는데 어쨌든 간 아이고 머리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엄마에게 좀 데려다 줘라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아이를 갖다가 이제 받고 그 이제 무릎 위에 앉혀 놨는데 그 무릎에 앉아 있다가 결국은 그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수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그곳에 그 아들을 갖다가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이제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고자 하니까 여기에 하인 하나와 그 다음에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 아이가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당신은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고자 합니까? 그랬더니 어쨌든 간 여기서 보면은 평안을 비나이다라고 말한 것은 빨리 주세요. 뭐 더 이상 군소리 말고 그런 의미도 담고 있겠죠. 그러니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사안에게 내가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말고 끝 막 열심히 달려 하나님의 사람 갈멜산을 향해서 가라. 그러니까 사안이 그 나귀를 잡고 그 여인을 태우고 갈멜산으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는데 저 갈멜산에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평야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멀리서 오면은 이게 점이 하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점점 가까우면은 이게 누구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수냄 여인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 선지자께서 여기 수냄 여인이 오는데 가서 무슨 일로 오는가 평안한지 가서 부르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탁 달려가서 평안하뇨 그랬더니 평안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여인이 대답해 평안하다 하고 27절에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뭔가 갈멜산이죠. 갈멜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27절입니다. 나아가서 그의 발을 탁 붙든 거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깜짝 놀라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 거기서 떨어져. 그런데, 물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둬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신도다. 그러니까 뭐 엘리사 선지자도 굉장히 영적으로 뭐 엘리야의 선지자의 배에 영감을 받아 전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일인지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였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했나이까? 그거 무슨 얘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게하시아에게 지팡이를 주고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이제 사람들이 뭐 무난해도 거기에 응답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달려가서 그 아이의 얼굴 위에 이 지팡이를 올려놔라. 그러고 지팡이를 주어서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30절에 엘리사가 일어나서 여인을 따라갑니다. 따라서 이제 갔는데 먼저 게하시가 도착했죠. 게하시가 도착해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듣지도 뭐 깨닫지도 말하지도 반응이 없으니까 또 다시 엘리사에게 와서 아이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이하되 말하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여기 이제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께서 이제 도착해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 침상에 올라가 보니까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탁 닫고 그리고는 그 아이의 얼굴에 이제 그래서 엎드려서 그 입은 입에 눈은 눈에 그의
그 다음에 자기 손은 그의 손에 대고 몸을 엎드려 그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더라. 여기 3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자, 얼굴을 갖다가 막 대고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의 손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5절 엘리사가 내려서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깨어났더니 7번 재채기를 갖다가 H 7번을 갖다가 여기서 이게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뜬지라.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쓰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 재채기를 하는 것은 그 아이의 심장도 멈췄잖아요. 또 모든 혈류가 다 멈춰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영혼이 다시 들어와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재채기입니다. 그래서 재채기를 해야 어떻게 합니까? 심장이 뛰잖아요. 자극을 순간적으로 팍 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7번의 심장 박동을 갖다 심장 마사지를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재채기 7번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눈을 떴더라.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를 불러서 수님 여인을 불러라. 그래서 부르니까 이제 여인에게 아이를 데려가라 하니 참 그 수님 여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내 무릎 위에서 죽은 그 아이가 참 다시 살아나서 자기 품에 이렇게 돌아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을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갔더라. 네. 우리 그 이후에 이제 길갈에서 또 우리 선지자들의 모임에 돌 호박, 이게 야생 호박인데 얼마나 그것이 흉년이 들고, 야생 호박은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건데 결국은 그것을 갖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열 수 있어요. 정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 돌 호박을 가서 국을 끓였는데 이게 독이 가득하니까 이거 그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니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하고는 숯에 던지고 이럴 때 이제 가서 퍼다가 같이 먹으라 했는데 그래서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독을 제독해 주신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또 이렇게 정말 배고픈 그러한 선지자들에게 또 이러한 필요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이 와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고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우리가 첫 열매로 드리는 날이고 그래서 보리떡을 갖다가 어떻게 좀 마련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마침 이게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우리 보리떡이 있으면은 좀 떡을 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돌아보니까 보리떡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떡을 갖다가 이제 나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보리떡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떡이야 그 덩어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리떡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20개를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첫 열매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 시기적으로 오늘 우리 이런 맥주절하고 굉장히 가까운 시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어쨌든 간 보리떡 20개를 갖고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야 가서 나눠줘라 그런데 거기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보니까 100명이 넘게 있었다는 거죠. 100명. 그래서 보리떡 20개 가지고 이 1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갔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였더라 하시니까 이제 가서 보리떡을 나눠줘. 나누니까 또 생기고, 또 나누니까 또 생기고, 나누니까 또 생기고. 그래서 100명이 마음껏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들을 여기에서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그런 기적의 많은 부분들은 부활에 대한 부분이죠.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일. 또 독을 먹고
그러나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슨 독을 먹은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이미 앞에서 다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이 사건, 부활의 사건, 이 마찬가지죠. 부활의 사건도 우리 히브리서에 뭡니까? 어떤 여인은 죽은 자의 부활을 하여 받았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라고 하신 이 말씀이 사실 이 수넴 여인의 이 아들의 사건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러한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신약 시대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이제 미리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바로 이미 수넴 여인도 그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게 그냥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 질적으로는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게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부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이렇게 열왕기하 4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4장은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기적 자체를 감탄하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정의 슬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갖다가 사실은 오늘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과부의 가정의 빚을, 우리의 죄의 빚을 짓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의 모범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모든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요. 죽은 수넴 여인의 아이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류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아이가 살아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주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빈 그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죽음의 소망이 있습니까? 죽은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독이 스며드는 영역이 가정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올려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채우시고 살리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여러분의 그런 영적 충만함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